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다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 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9장서부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스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그래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힘이 있다, 부요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울을 이제 소개할 때 2절에 이제 소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다라고 썼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이 뭐 청년인가 뭐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13장에 보면 이 사울의 초기 전투가 나오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그 싸움에 혁혁한 아주 전공을 세우죠. 사울의 초기 왕에 올랐을 때 초기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울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아주 정말 어린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성숙한 어떤 청장년을 지금 의미 좀 포괄을 해서 청장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인 남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울러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타나 보여지는 이 사울의 초기 모습은 어떤가라고 할 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모에서부터 좀 남다른 게 있어요. 잘생겼죠.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커요. 키가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 정도면 최소한 180, 아마 1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180에서 190 정도. 저희 어렸을 때 로망이 180. 뭐 한국 남자들 나 180만 됐어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 180 정도 컸으면 좋겠다. 안 컸어요. 그렇게 못 컸어요. 근데 사울은 한 180에서 한 190 정도 되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어디에 가든지 눈에 딱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참 지극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이 어떻게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보고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암나기 찾으라고 하는 걸 뭘 암나기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런 걸 찾으러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불효자 같은 사람은 안 들어버리고 귀찮아요 라고 이제 안 가버리겠지만, 근데 이제 사울은 순종을 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4절을 보면요, 4절에 두루 다녀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두루 다녀 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이렇게 찾은 기간이 대략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정말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열심히 찾은 거예요. 마치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기 찾으라고 할 때 그 모래사장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찾는 것과도 같은 그런 열심을, 그러한 성실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뭐 내 일도 아닌데 아버지 건데 그것도 뭐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놓고 아버지 못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기스가 뭐라고 하겠어요. 수고했다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버지께서 지금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이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구나. 효성이 참 지극하구나. 순종도 할 뿐더러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열심히 찾으니까 또 부모님이 오히려 나를 걱정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생각까지 하는 사려 깊은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이 모습 중에서, 인격 중에서 가장 빛나 보이는 건 뭐냐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또 보여주고 있죠. 이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 다 끝났을 때 다시 뭐 하자 그러면 조금 우리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해가지고 또 일을 벌이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근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라고 그럴 때 사울이 그 말을 기꺼이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도 되겠느냐 하니까 이 사환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라고 하면서 이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경청해요.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는 급을 얼마나 따져요?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급이 맞지 않으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급자가 말을 해? 아니 무례하다라고 면박주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의 말을 들으면 뭔가 우리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 오늘 처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습만 딱 보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사울의 모습에 기꺼이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후기에 나중에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어요. 야, 사울이 이런 시절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새삼 놀랍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불안감은 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사완은 사무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것까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 사완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가자 하는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사무엘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지금 사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완보다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불안감은 이미 감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어떠한 인격적인 모습들, 사울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 성품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참 경계가 되죠. 이제 뭐냐면 이러한 처음 모습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울의 나중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계가 다시 한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 사울이 이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들죠. 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사울에게만 비난의 손가락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은 내가 서 있지만 지금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항상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빚어나가야 됩니다. 바울조차도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기를 멈추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끄러져 버릴 수 있고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초심도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해요. 우리 주변의 세상의 유혹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도구 삼아서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초심을 잃게 만드는 그 요소들과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빚어져가고 성숙해지기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